네. 요즘 학생들이 그래요. 너무 공부하기가 힘든데 더 힘든 것은 매일 치러내야 하는 퀴즈와 테스트, 이것만 없어도 좀 학교 다닐만 하겠다 그럽니다. 우리 군이 성은이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매일 퀴즈 보고 또 매주일 테스트가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느냐고 아주 쉴 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과제물까지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산교회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퀴즈를 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내는 이 퀴즈는요, 여러분은 반드시 답을 말씀하셔야 되고 그것도 반드시 히브리어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힌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 히브리어로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직 대답이 없군요.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사람이 사람의 힘이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사람의 힘이 되신다.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힌트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히브리어로 대답하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역시 히브리어로 대답할 줄 아는 여러분의 뛰어난 수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답은 가브리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브리엘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 또한 그 출애굽하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리고 그 힘겨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며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대부분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그 사건입니다. 시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남유다 역시도 BC 606년에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리고 20년 후인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짐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완전한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채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BC 538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바로 그 해에 고레스 왕이 온 나라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그 나라 영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 그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도 이럴 땐 놀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왜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지 꼭 70년 만인 536년에 수르바벨이 이끄는 유다 민족을 1차로 귀환하게 했던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고 1차로 귀환해서 20년 이후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 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지 꼭 7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516년. BC 516년에 바로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한 6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BC 457년경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2차로 귀환하는 대열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이 성전 건축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2차 귀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귀환의 1, 2차 모든 귀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닫고 도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신앙의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나의 신앙으로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환경 때문에 그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르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결단했다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기까지 그들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결단을 만들어낸 그 중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결단이, 이런 중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결단했다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기도 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금식과 우리가 알고 행하고 있는 금식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금식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금식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바른 금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은 우리에게 그 금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금식이 뭡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나를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와 그 거룩한 무리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2차 귀환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때에, 그 뜻에 우리가 굴복해서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의뢰했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행하려고 결단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와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앞에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신앙의 결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는 강한 의지 말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금식, 그것은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오락도 하지 않고요, 향락을 즐기지도 않으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용서와 사랑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애써 찾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금식은 어때요? 우리 금식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때를 쓰는 것으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죽을래요 라고 합니다. 그럼 주님이 죽어라 그러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하면서 하나님께 좀 더 잘 보여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여 살겠다. 나를 더 낮추면서 하나님을 더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한즉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이고 그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의롭고 선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 더 금식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금식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진정 금식할 때에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세포의 그 모든 한
마지막 한 세포까지도 다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강한 결단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맞춰드리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로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라와 그 거룩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 잡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중심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겸비한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것이냐면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 아래 우리가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겸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 어느 것보다 존중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려는 믿음의 중심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렇게 겸비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의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러한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그 무엇보다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선택했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우리 한번 하나님께 때를 써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해져 보자 이런 의미로 금식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금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것을 결단해야 할지, 어떠한 중심을 세워야 할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금식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의 이유가 단지 떼를 쓰고 데모하듯이 강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더욱 겸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더 낮춘 것은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신과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겸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제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욱 낮추며 겸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금식하며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더욱 낮추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좀 맞춰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 좀 맞춰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맞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 에스라가 이끌고 있는 2차 귀환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인솔해서 그의 가족들과 그들이 준비한 은금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여정의 행로는 사실 위험할 수 있었어요.
왜? 많은 은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적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굉장한 위험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모든 위험을 자신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막 여러 단체에서 기우제를 드리고 막 이러는데 한 교회에서도 우리도 오면은 비가 오도록 기도하자라고 해서 성도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막 해서 1시간, 2시간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비가 막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비가 올 줄 믿었다면 뭐를 가져와야 되죠? 우산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가져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었을까요? 장로님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시은이와 예린이 같은 어린아이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간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제공하는 마병과 보병을 마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그 길을 갔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에스라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웠습니까? 어떤 위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는 것은 이만큼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공의와 자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겸비함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잘 살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조심시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를 감시하고 그리고 긴장 상태를 풀지 않는 것이 바로 겸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긴장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긴장이 풀림으로 인해서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더 신경을 쓰고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의 생활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하면요, 혹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살았던 욥의 모습이요, 신앙 자세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모세의 처가에 속했던 겐지파 사람 레갑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모습은 유다 민족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의 자녀들이 오히려 유다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이 됐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오래 살 수 있도록 자신의 가문의 가풍과 규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얻되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할 거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레갑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스스로 겸비시키고 낮은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의 겸비한 자세를 확인해봐라 라고 했어요. 한번 그들을 시험해봐라. 그들을 성전에 불러서 성전 한 방에 포도주가 가득 담겨진 그릇과 그것을 퍼마실 수 있는 그런 잔을 준비해라. 모르겠어요. 과일 안주도 있었는지. 먹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레갑의 자손들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5장 6절로 10절에서 레갑 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5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찾아서 도대체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6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수여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그 한 가문이 전부가 그렇게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겸비해야 됐던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더 많은 것을 함께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오히려 다 내어놓고 무소유자로 살면서 유다 지파에 속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롤모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그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는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신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신노를 내리신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찾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한 대로 금식했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대로 스스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던 방법대로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세상의 방편은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집중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저에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실수입니다. 저의 크나큰 오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실수를 범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감각을 맞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에스라와 그의 거룩한 이 동역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하는 것을 응낙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뭐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 때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금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마무리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것은 우리의 입버릇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므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려고 한번 몸부림쳐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봉사하며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찾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아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도 되고요, 빛도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거룩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기도에 누명한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꿈꾼 그 꿈처럼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함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겸비하게 하옵소서. 나의 금식이 때를 쓰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또 낮추고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